오늘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21절 말씀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요한 사람, 또 하나님 앞에 부요한 사람이 되라는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들과 인사할까요? 이번 한 주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요즘은 조금 창문 열어두고 주무시는 분들이 있으신 것 같아요. 바람도 조금 불고 교회 마당도, 제가 올 여름에 교회 마당에 계란을 꼭 하나 까보고 싶었는데 미처 못했어요. 정말 뜨거울 때 오후 2시에 계란을 하나 까고 싶었는데 금방 계란 후라이가 될 것 같더라고요. 그토록 더웠던 이 여름도 이제 조만간 그리워지겠죠. 이제 또 계절 바뀌는데 건강에 유의하시고 늘 주 안에서 행복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진심으로 기도드립니다. 자녀들을 키우면서 혹시 또 내가 자라면서 어린 시절에 많은 취미들이 아마 있으셨을 거예요. 저는 종이 접기 되게 좋아했거든요. 잘하진 못하는데 종이를 접다 보면 다른 생각이 안 들어서 그 단순한 일을 하면서 이렇게 생각을 정리하는 걸 좀 되게 좋아했던 것 같아요. 평소에 생각이 좀 복잡했었나 봐요. 그래서 이렇게 단순한 일을 하면서,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뭔가 단순한 일을 하면 뭔가 머리가 되게 맑아지는 그런 느낌을 좀 갖습니다. 종이 접기 여러 가지 있는데 예전에 어떤 성도님 댁에 가니까 같은 모양으로 계속 끼워갖고 종이 접는 수준이 아니라 종이 공예를 하더라고요. 새도 접고요. 새도 막 이렇게 끼워갖고 접고, 같은 패턴의 종이를 막 결합해서 자동차도 이렇게 만들어요. 근데 남아메리카의 베네수엘라의 그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되게 슬픈 종이 접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경제가 완전히 무너지면서 화폐 가치가 완전 땅에 떨어지는 거죠. 월급을 받으면 가장 먼저 빨리 뛰어가서 달러로 바꾸지 않으면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되거든요. 사람들이 돈을 가지고 종이를 접습니다. 돈을 가지고 새도 접고 자동차도 접고 돈으로 가방을 만듭니다. 그 가방을 만드는데 돈으로 이렇게 접어서 만드는 게 오히려 돈 가치보다 좋아서 돈으로 가방을 만들어요. 닭을 한 마리 사고 바나나 하나를 사는데 엄청나게 많은 돈이 필요해요. 한 자루를 가지고 가야 식료품 하나를 가지고 올 수 있습니다. 결국 가치가 떨어지게 되니까 그토록 사람들이 목숨을 걸었던 그 돈도 그렇게 의미 없는 것들이 되어버리더라고요. 얼마 전에 한 성도님과 이야기를 나누던 도중에 가족들이 6.25 한국전쟁 때 피난을 오셨던 이야기를 이렇게 들었어요. 근데 처음 듣는 얘기였는데 그 가장 인상 깊었던 얘기가, 제가 여쭤봤어요. 그 한국 전쟁 6.25 전쟁 전에 이미 북한과 남한이 다른 화폐를 쓰고 있었나요? 라고 여쭤봤더니 이미 다른 화폐를 쓰고 있었대요. 그러면서 이제 평양이나 다른 지역에서 내려오면서 돈을 가지고 왔는데 이게 남한에서 환전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걸 임진강 물에다가 다 버리고 왔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그 강변에 엄청나게 많은 종이 돈들이 그냥 막 쌓여 있었다고 해요. 그토록 목숨을 걸고 모았던 그 종이 돈들이 아무런 의미 없이 임진강변에 잔뜩 쌓여 있는 모습, 여러분 감히 상상이 되지 않을 겁니다. 세상의 모든 가치는 끊임없이 변합니다. 앞서 화폐 가치가 추락한 것들 2차 세계대전 때 보면 독일의 마르크화가 그랬었죠. 한 자루를 가지고 가야 감자 하나를 바꿀 수 있었습니다. 영원한 것 같았던 가치들도 바닥을 드러내기도 하고요. 정치 경제적 상황에 따라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가지려고 했던 그 돈도 종이접기 재료로, 때로는 강물에 흘려보낼 수밖에 없는 아무런 가치 없는 것이 되어버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끊임없이 안전자산이라는 걸 찾죠. 안전자산. 특히 경기가 좋지 않을 때 역시 현금이 최고의 안전자산이야. 아니야, 현금은 녹는 거야. 부동산이 제일 중요하지. 아니야, 시대를 막론하고 금이 최고야. 금을 모아야 돼. 저마다 각자가 가지는 안전자산을 모으는, 보이지 않는 전쟁을 많은 국가들이
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세상은 가장 안전한 자산을 찾아 부요함을 얻기 위한 치열한 전쟁터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의 사건, 그리고 그 사건을 통해 궁극적으로 말씀하시고자 하는 주님의 말씀을 비유로 말하는, 사건과 비유가 같이 결합된 말씀이에요. 어떤 사건이 있나요? 우리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오늘 이 13절에서 21절에 있는 말씀의 소제목을 정한다면 탐욕에 대한 경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성경책의 소제목에는 어떻게 써 있는지 제가 모르겠는데, 제가 보는 성경의 소제목에는 탐욕에 대한 경고라고 쓰여져 있어요. 우리는 보통 그 어리석은 부자가 창고를 짓는 그 비유만 알고 있지만, 그 비유의 앞에 몇 절이 그 비유를 하게 된 하나의 사건이 짧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간단히 요약을 하면요, 한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예수님께 뭘 얘기했냐면요, 선생님, 제가 동생인데요, 우리 형한테 얘기 좀 해주세요. 유산을 저랑 정당하게 나누자고요. 동생 입장에선 무언가 유산이 정당하게 나눠지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건지, 아니면 예수님을 이용해서 자신이 동생으로 받을 수 있는 것보다 예수님의 권위를 이용해서 돈을 더 받으려고 하는 건지 우리는 알 수가 없죠. 우리는 알 수가 없는데, 이 동생은 예수님이 유산을 나누는 공적 중재자 또는 공증을 해주는 역할로 예수님께 지금 부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동생이 형에게 억울한 일을 당했을 수도 있죠. 또는 정당하게 나눠진 유산을 동생이 더 가지려고 예수님의 권위를 빌려서, 봐, 예수님이 이랬다고 하니까 형 빨리 더 받은 거 내놔 라고 하는 압박 카드로 이 예수님의 말씀을 이용하려고 했을 수 있어요. 우리는 모르지만 성경의 행간과 예수님의 말씀을 보았을 때 동생이 어떤 마음이었을지 15절을 보면 어느 정도 간접적으로 파악을 할 수 있어요. 1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아멘. 동생은 아마 화병에 걸렸었나 봐요. 이 소유를 갖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목숨이 오고 가는 것 같이 엄청나게 많이 집착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보실 때 동생의 말 속에서 본 것은, 이유야 어쨌든 억울하든 억울하지 않든 지금 이 동생이 소유에 지나치게 집착하고 있고, 이 소유가 곧 내 목숨을 좌지우지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그에게 더 위험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동생이 얼마를 유산으로 받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동생이 지금 이 유산을 받는 것이 내 목숨을 좌지우지한다라고 생각하는 그 태도가 지금 동생에게 가장 위험하다는 것을 예수님은 아셨죠. 주님은 이 마음을 탐심이라고 하셨어요. 억울하게 받지 못했든 아니면 형보다 더 가지고 싶어서 예수님에게 유산의 중재자가 되어달라고 하든, 예수님께서 꿰뚫어 보신 동생의 중심에는 탐심이 있었어요. 사람은 볼 수 없죠. 그리고 그 탐심은 소유의 넉넉함이 곧 사람의 생명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탐심이다라고 오늘 본문에서는 정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이 짧은 사건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탐심을 물리쳐라. 억울하든 억울하지 않든 너희가 소유하는 것에 너희의 목숨이 달렸다고 생각하면서 집착하는 그 탐심이 너희의 목숨을 좌지우지하는 것이 아니란다. 오늘 이 사건 하나가 누가복음 12장에 이어지는 모든 말씀의 중심이 됩니다.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걱정하지 말라, 여기까지 계속 이어지는 데까지 가요. 주님께서는 말씀하세요. 탐심을 물리쳐라. 왜냐하면 사람의 생명, 소유의 넉넉함, 이 소유의 넉넉함과 부함이 너의 생명을 어떻게 할 수 있는 건 아니란다. 너의 인생을 세상 앞에 부요한 일에 너무 염려하거나 집중하지 말아라. 어른들이 그런 말씀하시잖아요. 이렇게 저희 젊은 사람들이 너무 막 한 가지에 너무 집착하면 집착하지 마.
그거 죽고 사는 일 아니니까. 예수님 말씀하신 게 그런 거예요. 지금 동생이 죽느냐 사느냐로 얘기하는데 예수님은 그거 죽고 사는 문제 아니야. 진짜 죽고 사는 문제가 무엇인지 가르쳐 줄까? 라고 영생의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해나가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죽고 사는 일, 우리가 정말 부요한 자가 되어야 하는 일, 우리가 정말 부요한 가치를 쌓아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이 짧은 하나의 사건을 통해서 첫 번째 비유를 하나 말씀하시는데 오늘 우리가 그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 말씀은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입니다. 한글 성경에는 어리석은 부자 이렇게 아주 완곡하게 써놨지만 그냥 원문에는 바보 부자예요. 바보 부자. 그냥 바보라는 거죠. 오늘 본문은 유산을 나눠달라고 찾아온 동생의 탐욕에 대한 경고로부터 시작해서 그곳에 있는 무리들에게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까지 도착하도록 그들을 인도합니다. 부자의 상황을 한번 볼까요? 우리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비유입니다. 비유. 실제 사건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세요. 비유라는 뜻이 옆에다가 던져둔다는 뜻이에요. 그 원어의 뜻대로 얘기하면 마치 수건 돌리기 할 때 등 뒤에다가 살짝 놓고 가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기왕이면 너가 뒤를 돌려서 열고 깨달았으면 좋겠다. 직접적으로가 아니라 우회적으로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이 바로 비유죠. 여러분 이 말씀 지금 16절을 읽고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또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다. 정말 좋겠다. 아마 가을에는 좀 따뜻한 가을, 따뜻한 겨울, 등 따신 겨울이 되겠구나 라고 아마 생각을 하실 거예요. 여기까지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든 경외하지 않는 사람이든 모두 다 겪을 수 있는 상황이죠. 이 비유에 나오는 부자는 보통 부자는 아니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많은 학자들은 이 부자가 그 당시에 어떤 땅에서 큰 소출을 얻을 수 있는 부자들은 왕으로부터 전토를 받은 일종의 작은 소군주나 영주에 해당하는 사람이었죠. 열심히 일했을 수도 있고 좋은 일이 많았을 수도 있으니까 이 사람이 부자가 된 것 자체에 대해서 선하다 악하다를 논할 것은 지금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왜 이 누가복음 12장의 이 말씀은 그냥 부자의 이야기가 아니라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로 우리들에게 알려져 있을까요? 앞선 사건의 동생과 같이 그가 탐심을 물리치기는커녕 탐심에 푹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생명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했어요? 소유의 넉넉함에 있다. 내가 재물이 많으면 내 생명도 안전하다라고 생각하는 이 탐심의 프레임에서 도무지 빠져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17절에 보면 이렇게 고민하고 있어요. 어떤 고민을 하고 있습니까? 심중에 마음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여러분 지금 이 부자의 고민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세요? 어떻게 정말 쌓아둘 곳이 없는데 나라도 내 집이라도 빌려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세요? 아니면 뭐야 자기 혼자 되게 많다 좀 나눠주지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이 생각은 여러분들의 자유입니다. 어쨌든 지금 부자는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고민이 정상적인 고민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어요. 왜냐하면 이 고민은 탐심으로부터 오는 고민이었기 때문이에요. 부자의 어리석음을 오늘 본문은 두 가지로 말하는데 첫 번째는 이 부자가 어리석다라고 일컬어진 이유는 부요함의 주인, 나를 부하게 하신 그 주인이 누구신지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 부자를 그냥 부자라고 하지 않고 어리석은 부자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부자는 악하고 가난한 사람은 선하다라는 이분법적인 구조로 절대로 말하지 않습니다. 가난함이 그렇게 되잖아요. 성경을 읽다 보면 그러면 가난함이 의가 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부자가 악하고 가난한 사람이 선하다고 말하지 않으며 가난해도 탐욕스러울 수 있고 돈에 더욱 집착할 수도 있다라고 말합니다. 부요해도
겸손하고 그 모든 부의 원천은 하나님께 돌릴 수 있다 말하죠. 그러나 그 문은 되게 좁다. 쉽지 않다. 사람은 그렇게 생각보다 선하지 않다라고 성경은 말할 뿐입니다. 성경은 그저 재물의 주인, 이 부를 형성하게 하고 주신 재물의 주인을 누구로 바라보는가를 기준으로 어리석은 자와 하나님을 경외한 자로 구분하는 것이지, 부자라고 해서 나쁘고 가난한 사람이라고 해서 의롭다고 말하지 않아요. 오늘 이 부자가 어리석은 부자로 일컬어진 이유는 앞서 말한 대로 부요함의 주인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자신이 이 부요함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부요함, 이 부의 주인이니까 고민하는 거죠. 그런데 기도하진 않아요. 왜 그렇죠? 이 재산이 내가 주인이잖아요. 내가 주인인데 누구한테 물어봅니까? 그러니 내 안에서 그냥 고민만 할 뿐이에요. 하지만 부요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은혜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먼저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릴 것이고, 이 부요함을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이웃들과 나누며 또 나도 내 삶에서 잘 쓸 수 있을까를 하나님께 기도하겠죠. 그러나 이 어리석은 부자는 부요함의 주인이 자신이라고 생각하니 하나님께 여쭤볼 필요를 느끼지 못합니다. 동시에 자신이 일군 부요함이라고 생각하니까 오히려 자신이 이걸 지켜야 된다는 생각에 걱정과 염려가 돼요. 하나님이 주셨다고 생각하면 하나님이 지켜주시겠다라고 생각을 할 텐데, 내가 읽었다라고 생각하니까 내가 지켜야 된다고 하니까 걱정과 염려와 스트레스가 가득하고 인생의 대부분의 시간을 모아놓은 부를 지키는데 사용하게 돼요. 걱정과 염려가 밭에 풍성한 소출만큼 걱정과 염려도 풍성해졌어요. 왜요? 부요함의 주인이 자기 자신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점점 걱정이 많아지고 이 자산을 어떻게 안전하게 지켜야 될지에만 몰두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시간이 없어요. 17절 말씀처럼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쩌지? 라고 고민하고 어떻게 하면 이 자산을 안전하게 지킬지에만 빠지게 돼요. 이렇게 주인을 잃어버리니 어떤 어리석은 답을 냅니까? 18절에 이 부자가 결국에 낸 솔루션이 뭐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 두리라. 아멘. 다른 역본에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옛날에 나왔던 예능 프로그램에 그래 결심했어 이런 거 있잖아요. 거기 그렇게 나와요. 그래 결심했어. 나는 창고를 더 크게 지을 거야.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주인이 된 부자의 이성과 감정을 비롯한 모든 분별력의 도구는 말을 듣지 않습니다. 더 큰 곳간, 더 많이 쌓아둠에 인생의 모든 시간과 노력을 쏟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여러분의 부요함의 주인이 누구신지 날마다 스스로에게 기도하며 여쭈어 봐야 합니다. 그 부요함은 단순한 재물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내 삶의 행복의 주인은 누구신가? 지금 가정의 평안의 주인은 누구시며, 또 자녀들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자라고 있는 그 주인은 누구신가? 우리가 그 부요함의 주인을 잃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어리석은 답을 계속 쏟아내게 됩니다. 오직 하나님이 여러분의 부요함의 주인이심을 잊지 않는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리석은 부자에게는 많은 소출 이후에 감사의 대상이 없었어요. 그저 자신에게 감사했고 이 세상에 이 부를 일군 운과 재수에 고마워했을 뿐이죠. 오직 자신을 위하여 부요함을 쌓으려고 하니 어디까지 쌓아야 내 마음이 편한지 그 한계를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 일단 모아. 일단 모으고 쌓아. 그런데 계속 불안해요. 여러분, 얼마의 돈이 있으면 좀 좋을 것 같으세요? 얼마의 돈이 있으면? 교회에서 이렇게 돈 얘기를 터부시하지 않아도 됩니다.
성경에서 돈 얘기만큼 중요한 것이 없거든요. 얼마가 있으면 더 이상 돈에 대해 고민 안 할 것 같으세요? 10년 전 조사에서 그 월급을 450만 원을 받으면 고민이 없을 것 같다는 조사가 있었는데, 제가 봐서는 그거는 거짓말입니다. 450만 원이 있으면 10년 전에 더 이상 돈이 없어도 된다고 생각했을까?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해요. 2014년인데요. 그 당시에 450만 원 이상 받는 사람 우리나라에 널리고 널렸을 텐데요. 과연 그 끝은 어딜까요? 그 끝은 부요함의 주인을 잃어버리면 그 끝은 없습니다. 내가 연봉을 1억을 받든 10억을 받든 부요함의 주인이 하나님인지 모르면 감사의 대상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재물에 폭주할 수밖에 없어요. 여전히 그냥 계속 더 큰 창고를 짓고 그저 모으고 모으는 일에 인생의 대부분의 시간을 써버리게 돼요. 그러다 주의 재림의 때 마치 경제가 완전히 무너져서 그동안 모아둔 돈을 돈으로 쓸 수 없어서 종이접기라는 것처럼 갑자기 전혀 다른 체제로 넘어와서 이전에 모아둔 돈을 강물에 다 흘려 보낼 수밖에 없는 것처럼 주의 재림의 때 하나님 나라에서는 과연 어떤 화폐가 통용이 될까요? 과연 어떤 재물이 통용이 될까요? 우리는 그 정답을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렇다면 우리는 진짜 안전자산이 무엇인지 이미 정답은 알고 있지만 그렇게 살아가기가 참 힘든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19절을 읽어보면 그 부자의 두 번째 어리석음을 볼 수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부자의 어리석음의 그 두 번째는 나를 안전하게 하시는 주인을 잃어버린 거예요. 부하게 하시는 주인도 잃어버렸고 나를 지켜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스스로가 스스로에게 안전을 선포합니다. 너는 안전해. 왜? 너는 여러 해 쓸 물건을 모아두었잖아. 너의 계좌에 돈이 많이 있잖아. 너에게는 많은 부동산이 있잖아. 너에게는 많은 땅이 있잖아. 너에게는 당장 쓸 수 있는 많은 유동자산들이 있잖아. 그러니까 걱정하지 않아도 돼. 기도하지 않아도 돼. 열심히 살지 않아도 돼.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한 열심을 내지 못하도록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말합니다. 오늘 이 19절에 있는 말씀, 어리석은 부자가 자기 자신에게 안전을 선포하는 것은 마치 사람이 사람 자신에게 구원을 선포하는 것과 같아요. 자기가 자신의 십자가에 달려서 자기가 자신을 구원할 수 있다라고 말했던 예수님의 십자가를 조롱했던 이들과 같아요. 부자는 영혼의 안전을 지키시는 주인을 잃어버립니다. 자신의 영혼에게 당당히 말해요. 내 영혼아 걱정하지 마.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까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겁게 살자. 부자는 큰 착각을 하고 있어요. 내가 쌓으면 쌓인다는 착각. 내가 쌓은 것을 지키려면 내가 의지만 가지면 얼마든지 지킬 수 있다는 착각. 모든 돌보심과 완전한 안전의 주인인 하나님은 어느새 그에게 없고 모으는 자도 쌓는 자도 지키는 자도 오직 자기 자신이 되니 얼마나 피곤한 인생이겠어요. 마태복음 11장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가 바로 이런 사람들이에요. 내가 모아야 되고 내가 쌓아야 되고 내가 지켜야 되고 내가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피곤한 인생을 살아가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의 영혼에 너가 너의 영혼에 줄 수 없는 쉼을 내가 너희에게 주리라.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에 있는 말씀, 이번 지금 청년 수련회가 진행되고 있는데 그 주제 말씀 아니겠어요? 여러분 파이어족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파이어족. 요즘 뭐 뉴스 틀면 많이 나오죠. Financial Independence Retire Early. 재정적으로 독립하고 빨리 은퇴하는 거. 그래서 앞에 FIRE 해서
파이어족이라고 하면 젊은 사람들 사이 되게 유행이에요. 그래서 좋은 의미에서는 경제적인 자립과 조기 은퇴를 위해 과소비를 하지 않고 경제적으로 열심히 허리띠를 조인다는 면에선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보면 지출을 안 하는 무지출 챌린지라든가 아니면 또 자기 자신이 얼마나 그날 이렇게 열심히 절약했는지 카톡방 이름이 거지방이에요. 거지방. 오늘 내가 얼마나 거지같이 살았는가. 나 오늘 빵원 썼습니다 하면 서로 이제 박수 쳐주고 이제 그런 카톡방도 있어요. 오픈 채팅방 그런 게 있습니다. 옛날에 한동안 욜로족이라고 있었잖아요. 욜로. 요즘 다 없어졌어요. 네, 그렇게 사니까 뒤가 없으니까 되게 힘들어졌다고. 요즘 시대 신문들을 보면 그 많던 욜로족은 다 어디로 갔는가 이제 그런 글들도 많이 볼 수 있죠. 근데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핵심으로 본다면 그거예요. 내가 돈만 모아놓으면 내 생명을 지킬 수 있을 것이다. 마치 동생이 형의 그 상속의 문제로 예수님을 찾아와서 내가 형이 받은 상속에 받은 돈에 얼마를 가져오면 그게 내 생명을 지켜줄 것이다 라는 것이 탐심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돈이 너의 생명이 아니라가. 근데 지금 어리석은 부자는 돈이 곧 나의 생명이다, 돈이 내 영원한 생명이다 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돈만 모아놓으면 내 인생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곳에 신앙적인 함정이 있어요. 빠른 경제적 자립을 위해 여러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또한 하지 않고 경제적 자립에만 집중한다면 그건 뭐예요? 돈이라는 우상을 섬기게 되는 거예요. 그냥 헌금이 하나의 지출이 돼서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도 하지 않고 나 오늘 무진출 챌린지 성공. 그럼 과연 그것이 성공일까? 과연 그것이 내가 오늘 무지출한 것일까? 우리는 정말 진실하게 우리의 그 자산이 정말 안전한 곳에 쌓여가고 있는지를 진지하게 고민해야 돼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도 하지 않고 경제적 자립과 조기 은퇴에 집중하고 있다면 그 또한 만몬의 신에서 우리는 자유하지 못한 겁니다. 그저 돈을 많이 모으고 싶어서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는 돈도 아까워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도 아까워한다면 그것은 경제적 자립이라는 베일에 감춰진 우상숭배와 파멸의 길인 거예요. 내가 돈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결국 돈이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준다라고 생각하는 일종의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어보셨어요. 하나님이냐 돈이냐? 제자들은 기분이 나빴어요. 뭐 이런 걸 물어봅니까? 당연히 하나님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얘기했어요. 그렇게 쉽게 대답하면 안 된다고. 되게 어려운 질문이라고. 하나님이냐 돈이냐라는 질문이 너희 평생에 해야 되는 질문이라고. 어리석은 부자는 심지어 자신의 영혼에게 자신이 구원을 선포했다고 말했죠. 넌 재물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너의 영혼은 문제가 없어. 그리고 혹시 모자랄지 모르니 계속 그 곳간을 넓히고 쌓는 일에 집중하렴. 그럴수록 너의 영혼은 진정한 자유, 경제적 자유, 영적 자유, 이 땅의 노동과 고통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될 거야 라면서 우리의 마음의 한 곳을 계속 긁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 번도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노동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십니다. 인간의 연약함을 알게 하시고 힘든 삶 속에서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임을 알게 하는 보물과 같은 비밀이 우리의 인생의 수고 가운데 숨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쁨과 환희, 때로는 고통과 슬픔을 통해 너의 주인이 누구인지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물어보십니다. 기쁨 속에서도 그 기쁨이 내가 주인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이라 생각하고 기쁨의 주인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슬픔 속에서도 슬픔에 매몰되지 않고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실 주님을 바라보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모든 것을 내가 다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해서 이 땅에 창고를 지는 일,
하늘의 창고가 아닌 이 땅의 창고가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하며 특별한 목적 없이 맹목적으로 쌓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지키느라 헛수고하며 피곤한 이들에게 오늘 본문 20절과 21절에 무엇이라 말씀합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이 어리석은 부자를 향해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는 부요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대하여, 여기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라고 되어 있는데 그냥 라틴어 원문에 이렇게 써 있어요. 하나님께 대하여 인색한 자. 성경은 되게 직접적으로 얘기해요. 자기를 위하여 재물은 쌓아두면서 하나님께 대하여 인색한 자가 바로 이 어리석은 부자와 같은 사람이다 라고 성경은 말해요. 말씀을 맺습니다. 제가 돈 욕심이 있어 보이세요? 없어 보이세요? 있어 보여요? 제가 어릴 때부터 좀 많이 들었는데 너는 돈 욕심이 되게 없다. 그래서 아마 앞으로 힘들 거다. 얘기 되게 많이 들었어요. 별로 이렇게 큰 관심이 없었어요. 그렇다고 뭐 돈에 있어서 되게 뭐 성인군자다 이런 건 절대 아니고요. 감사해요. 조금 덜한 것 같아요. 평균에 비해선. 근데 어느 날 제가 우리 교회에서 목회를 하면서 돈이 많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끔 해요. 언제 할 것 같으세요? 언제 할 것 같으세요? 솔직하게 얘기하면 그런 생각할 때 있어요. 내가 돈이 많아갖고 교회 빚도 다 갚고 교회 사역할 때 뭐 돈이 이렇게 어려움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집에서 밥 먹으면서 제 아내는 가끔 들었을 거예요. 네, 그러면 무슨 소리야 이제 약간 그런 반응이었죠. 그런데 이유를 제가 스스로에게 물어봤어요. 왜 너는 돈이 많았으면 좋겠다, 왜 그렇게 얘기했니? 하나님의 입장에서 그 질문을 저에게 던져봤는데 제가 답을 시원하게 못하겠더라고요. 제가 답을 했는데 제가 그 답이 영 시원치 않더라고요. 결국 그거예요. 저도 똑같은 거예요. 그냥 돈이 많으면 뭔가 좀 편하지 않을까요? 돈이 많으면 무언가를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마치 동생이 형의 유산을 조금 더 가져와서 너 그거 어디다 쓰려고 그래? 그러면 특별한 목적은 없는데 그냥 돈이 많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그걸 탐심이라고 한 거거든요. 특별한 목적이 있으면 좋겠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재정이 필요해서 모으고 너무나 좋죠. 근데 그런 거 없이 그냥 돈이 많으면 나에게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이것은 거의 신앙이에요. 상당히 위험합니다. 탐심은 그래서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물리치라고 하셨던 것이 이게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우리들에게 신적 감정 그 이상의 영향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런 믿음이 파도처럼 이렇게 저의 마음을 가끔 정기적으로 이렇게 때리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자꾸 때리면 무너질까 봐 겁이 나요. 왜냐면 계속 때리다 보면 무너질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겠죠. 저만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탐심의 파도가 여러분들의 마음을 세게 때릴 때가 있으실 거예요. 나름대로 말씀과 믿음이라는 방파제를 잘 쌓아놨지만 계속 치다 보면 어느새 조금씩 깎여가고 있는 나의 모습들을 보실 때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왜 돈을 벌고 싶으십니까? 왜 재물을 쌓고 싶으십니까? 오늘 밤에 하나님께 그 이유를 기도하면서 말씀해 보십시오. 영 시원치 않다면, 특별한 목적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분명한 목적을 세워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어리석은 부자같이 그냥 계속 통장 늘려가고 그냥 계속 창고를 짓는, 근데 하나님이 물어보면 특별한 이유는 없는 거예요. 그냥 많으면 좋을 것 같아서요. 예수님 말씀하세요. 그것이 너가 물리쳐야 될 탐심이다. 내가 부요함의 주인이 되어 영광을 받으려 하진 않느냐. 내가 안전의 주인이 되어
당당해 보이지만 사실은 걱정과 염려 때문에 얼마 안 되는 그 재물과 염려를 꼭 끌어안고 잠들고 있진 않냐라고 오히려 불쌍한 마음으로 주님께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거 놓치면 죽을 것 같이 재물을 꼭 끌어안고 잠들지도 못하고 이리저리 뒤척이는 우리들에게 찾아오셔서 주시는 말씀이 바로 오늘의 말씀입니다. 그 재물이 너의 생명이 아니란다. 너의 생명, 죽고 사는 문제는 오직 너를 구원하시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께 너의 영원한 생명이 있단다. 너가 꼭 가져야 되는 재물은 바로 너를 구원하신 그리스도 예수이며, 이 땅에서 주신 밭의 소출은 가장 안전한 하늘의 창고 하나님께 감사로 영광 올려드리는 것에 있다는 것을 너는 알고 있지 않느냐. 까마귀를 봐라, 다 하나님이 기르지 않느냐. 백합화를 봐라, 솔로몬이 쌓은 그 영광보다 더 아름답지 않느냐. 들풀을 봐라, 하나님이 입히시지 않느냐. 하물며 너희는 내가 얼마나 잘 입히겠느냐. 지금 너희가 걱정하는 것은 나를 모르는 이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란다. 나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하는지 이미 다 알고 있다. 다만 너희는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다 라면서 하신 말씀, 우리 누가복음 12장 31절 이후의 말씀 우리 읽어볼까요?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현대인의 성경에 이렇게 써 있어요.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찾아라. 그러면 이 모든 것도 어떻게 된대요? 곁들여 받게 된다. 즉 우리가 목숨처럼 여기는 것들은 다 곁가지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에서 결국 하나님이 이미 알고 계셔서 파생되는 복들인 거지 그 자체가 우리의 목적이 되지는 않는 것입니다. 그저 곁들여 주어지는 반찬 같은 것일 뿐이에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와 같은 삶을 살아내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교회를 생각해 봤어요. 교회가 만약에 하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게 무엇라고 말씀하실까? 저는 우리 교회가 쌓아두거나 묻어두고 지내고 있는 우리의 은사가 무엇인지 깊이 고민해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에게 이렇게 많은 성도님들이 신앙생활하게 하신 이런 인적 자원이 있다면 너희는 이것을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 너희는 사용할 것이냐. 너희에게 준 재물이 있다면, 너희에게 준 땅이 있다면, 너희에게 준 건물이 있다면, 너희에게 준 시간이 있다면, 너희에게 준 열심이 있다면 너는 그것을 묻어놨다가 나중에 똑같이 그냥 들고 올래? 아니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귀하게 열심히 쓰임받다 오겠느냐. 우리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에도 우리는 물어봐야 할 것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오히려 세상엔 가난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부요한 자, 하나님 앞에서 진짜 행복한 부자의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